말을 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아멘.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시내산에 오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언약을 갖다가 청중하고 순종함으로써 지켜라 했을 때에 청중하지 못하는 것을 아셨어요. 순종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의 언약 속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운 것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걸 대속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구약사 구속에 나와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40주야를 계실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자기들의 리더 되시는 모세가 저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구원에 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그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없고 거기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죠. 그렇게 싫어했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갖다가 구원받게만 여호와의 신이라고 만들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즐기고 뛰어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중심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압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았는지 하나님 앞에 청중하려는 능력도 없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근원도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주는 거지요. 이게 32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변칙이에요. 이건 뭐 순간이 아니야. 뭐 이미 벌써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지킬 마음이 없어. 예, 이 부패해 버렸어. 그리고 부패하고 목이 곧아 버렸어. 아주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강한 그 지리 흐름이 그들 안에 있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3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과 언약의 파괴자인 것을 보여주었다. 너무 쉽게 변질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이게 일계명 아닙니까? 형상을 만지지 말라, 이게 일계명 아닙니까? 너무 쉽게 이걸 갖다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저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전혀 개념이 없어. 문제가 없어. 이런 흐름은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조차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너무 쉽게 변질러 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백성이라는 것과 목이 곧은 백성 것을 갖다가 알려줍니다.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 성경 구약을 보면서 뭘 아십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까?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은 하나부터 다 우리에게 뭘 보여준 줄 아십니까?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 속에 있는 너 자신에 대한 죄와 타락과 함께 얼마나 빠르게 세속으로 가고 있는지를 나에 대한 발견을 하라는 것인 줄 믿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에 대한 발견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니,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부패한 백성인 것과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알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구약 성경은요, 인간 타락과 범죄에 대한 엄청난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간단히 적었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와요. 4장에는 가인의 살인이 나와요. 5장에는 람에게 일부 다처가 벌써 나오고요. 폭력 사건이 거기서 미화되고 문학적으로 다 표현하는 사건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시대는 폐기함과 강포기 형사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홍수 사건 때에 불과 노아의 일곱 식구인가요? 맞죠? 일곱 식구만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변질과 부패적 사건들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지금 우리가 시대 흐름을 이렇게 볼 때에, 종말의 시대인 것만 맞아요. 얼마나 폐쇄적이 돼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화되고 있는지 노아 시대와 같이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던데 그게 자꾸 지금 흘러오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 이런 시대에 약한 데에 여러분들이 능히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할 때가 지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임상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일이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의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것을 갖다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임상학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것이에요. 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누구 역사예요? 나의 역사라는 것.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성과 타락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교훈이 뭐냐면은 나의 타락에 대한 그런 모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요, 이만큼 임상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이 똑같이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러주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남 탓하지 말고 자꾸 남의 그 티를 문제 삼지 말고 나의 들보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도 내 탓으로 돌리고 또 우리 가족이 자식을 향한 문제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남편에 대한 문제도 내 탓으로 돌리고 아내의 문제는 내 탓으로 돌리면서 주 앞에 나와서 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30에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너무 쉽게 변질하고 언약의 파괴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34장에서는 중보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두 번째 돌판을 주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친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읽어보실래요?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 처음에는 이걸 안 했어요.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너무 쉽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2의 모세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친히 네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가 대속을 통해서 네가 친히 그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 십자가를 통한 대속 윤충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로 새 언약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돌판을 만들었는데 그 언약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피를 통한 언약이었던 것이죠. 이걸 주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 밑에 있습니다. 예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신포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피로다가 적어 가지고 새 언약을 갖다가 세운 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복음적인 그분의 모습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32장과 34장은 대조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몽학선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낸 것이 예수께로 이끌어낸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오늘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죄성 있는 존재인 것을 빨리 그리고 손실신속하게 계속해서 발견되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갈 곳이 어딥니까? 한때 34장에 나와서 회복이에요. 누가요? 예수께서 신이 만들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 베푸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구약의 맥을 따라서 이어진 결론이 뭐냐 할 때 구약에서 우리의 죄 있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다시 언약에 복원시켜 주신 예수께로 가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거기에 뿌리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은총이 대속의 은총이 그 안에 흥건히 고여 있는 것이 구약적인 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오늘 여기 34장 6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이 말이 누구 안에서 주신 건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저기 있는 저 백성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에게 자비를 준 게 아니에요. 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조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전에 우리 이미양 사모님이 교통사고로다가 거의 죽을 상황이 됐지 않아요. 근데 그날 제가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분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걸 그 아들 솔로몬이 보고 난 다음에 희망이라고 손을 움직이기 희망이라고. 근데 그때는 뭐 완전히 머리가 그냥 뭐 완전히 이만큼 파였고 몸이 다 그냥 퉁퉁 부어 이런 배경인데 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뭡니까? 집에 와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세요. 죄를 속량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뇌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 누구 안에서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복음일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 무슨 근거로 기도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식의 축복을 기도하시잖아. 그 축복이 무슨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까? 나는 부패한 자식이에요. 목이 곧은 존재예요. 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만한 건 일절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진노와 하나님 심판만 밖에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수 은총 안에서 주님이 깔아놓은 새로운 돌판 위에다 피로 언약을 세우는 예수를 새 언약 속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중보가 주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주 앞에서 십자가 못 박아 버려야죠. 내가 주 앞에 깨어진 자가 돼야지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께로 내가 들어가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주께 허락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말씀의 중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 예배의 중심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도 속에 선건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근거를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주 앞에 나올 때 내가 얼마나 타락한 부패한 존재고 목이 고든 존재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끼어지고 모세와 같이 끼어진자 영성이 돼가지고 주님이 내 속은지 살아나오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것.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여러분들 내 자아 강박하면 어려워. 여러분 완고한 마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혼자 겉돌고 있는 것밖에 안 돼. 우리의 관계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일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나가 주어지고 주님이 날 통해 살아나오시도록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살아서 선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진 자가 되어지고 더 많이 주님이 내 속에 온전히 살아나도록 범사가 그를 영사로 살아나오도록 이런 자꾸 내 속에 있는 막힌 것들, 묶은 것들, 강팍한 것들, 그름을 갖다가 다 끊어내고 몸을 치고 이걸 주 앞에 넘겨드리고 주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되면은요,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엄청나게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저는 지금도 이런 마음에 대한 고백을 해요. 아직도 내가 약하구나. 이번에 UCLA 다녀오면서도요, 전혀 문제를 못 느꼈다고요. 그냥 뭐 가서 좋았죠. 함께 하니까 좋았죠. 근데 돌아와서 이제 또 탁 하는데 왜 내가 거기까지 가서 아들의 사업처에 가가지고 뭐 예배를 못 드렸나? 축복을 못 해주었나? 하니까는요,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미숙한 걸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벨리 축구할 때요, 벨리 축구가 맷집에 개업했잖아요. 그때 다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대비 목사님이 그 진료실 갖다 돌아다녀서 막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막 일하면서. 두분 왜 그러나 했더니 나는 그 무당이 막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해주더라고요. 왜? 그만 끼어졌어. 그때도 많이 아팠어. 그 끼어진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있는 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가 더 많이 끼어진 자가 되어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만을 구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흔적 속에 들어가셔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내 가운데 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깨있는 자 영성으로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영호 권사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 안에서 우리 딸 유지네스가 보이는 거야. 그게 너무나 안쓰러워요. 그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프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새 판을 깔아놓고 친히 거기서 피 언약으로다가 세우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강박하면 안 돼. 내가 완고하면 안 돼요. 내 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뭔가 되어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다 깨져야 돼. 우리는 본질적으로 32장에 나와 있는 부패한 존재고 무게 고든 존재 것을 빨리 발견하고 너무 쉽게 변질된 존재 것을 빨리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4장에 새돌판을 깔아놓고 피 언약을 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존재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언제 살으셔서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나온 누가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은혜로울 겁니다. 다 나의 탓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대속의 축복 유래 가운데 흘러넘치게 만들 것이고 나 가는 곳들마다 물된 동산 되게 만들고 열린 관계 만들고 마음의 상처 다 치료받아서 주의 나라의 이유와 평가가 질서를 세워나가게 만들고 여기 분위기 만들어내고 강건한 육체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샘물 같은 우리의 존재감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되다 보니까는 영의 분위기가 많이 손상되고 어디 가더라도 주의 말씀은 사라지고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은 드러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설교 살다 보니까는 그 보편화 현상이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그런 흐름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약한 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조용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깨어진 자의 영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시되 더 절실하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는 내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소년들이 너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노안의 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갈 때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게 되는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악한 날의 시대에 우리는 주 앞에서 하나님이여 항상 맑은 영성과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으므로 가정과 자녀의 미래가 축복된 길이 열려지게 만들 수 있는 울테레 같은 존재감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중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혜택을 받게 하심으로 치유되고 강건한 자가 되고 이 마지막 때 예배기로 주 앞에 드려진 사람들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간절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관계가 복원되게 하시고 계속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대해서 담당하신 모든 혜택과 치료하신가 축복을 우리가 누려지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남들에게도 나눠드릴 수 있는 대속 안에서 승리로운 삶, 간절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고가